로마서 10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 불려짐을 얻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참 열심히 사역했던 하나님이 세우신 참 귀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사도행전을 얼마 전에 묵상할 때에 사도 바울이 덮어놓고 유대인에게 먼저 갔던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꼭 복음을 전하면 그 전하여지는 복음 가운데에 일어난 대적자들은, 또 뒤에서 대적자들을 충동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참 유대인이었고, 그에 반해서 복음에 반응하고 전하여지는 복음 가운데에 무릎을 꿇고 영접하며 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참 많았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묵상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느 한 도시에 가면 아덴이나 빌립보 정도를 제외하고는 늘 어느 도시에 가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그 복음을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전하면 늘 그 회당에서는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에 반해서 이방인들은 늘 복음에 화답하는 모양들을 보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만들어 갔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많은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먼저 호응하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냉담한 사람들도 있고 소 닭보도 다른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고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사명 가운데 여러분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또 그런 분들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많이 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 일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그렇게, 또 시간이 그렇게 기울어지는 건 어떡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딱 그 짝이었죠. 처음부터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겠다라고 나선 것은 아니었고,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신화의 사역은 이방인에게 많이 기울어지게 되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지워진 것은 아니었어요. 로마서에서도 이미 그러한 내용이 두세 번 나왔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의 기도와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자기 동족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어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리고 혈통으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과 믿음 가운데에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그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들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 무엇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율법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었어요. 그런 마음 가운데에 더 안타깝죠. 정말 여러분 지금 주변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말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분들 중에. 그럼 참 저도 그런 분들 만나면 참 아까워요. 저런 분이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물론 다 마찬가지지만 정말 좋은 분들 계시거든요. 정말 똑똑한 분들 계시고요, 정말 착하고 선한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보면요, 유독 인간적인 마음 속에서 저런 분들이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같은 경우에서는 본인이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있는 동족 유대인에 대한 마음들이 있었고, 그들을 향한 기도와 그들을 위한 소원들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죠.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된 그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면 뭐 딴 반응들, 전혀 다른 반응들,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방인들은 오히려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으니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자꾸만 이방인의 사도로 기울어지게 되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스라엘도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들이 늘 있었죠. 더 안타까운 것은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거나 우상 숭배에 막 젖어 있는 사람들이거나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더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절에 뭐라 그럽니까? 2절 읽어볼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열심히 있죠. 그런데 뭐래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말입니다, 열심을 내는 것보다 올바른 지식 가운데 서 있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흔히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 아니겠어요? 방향을 잘 잡고 가야죠. 내가 지금 가야 할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열심을 내고 속도를 빨리 가는 것보다 여러분, 바른 방향을 잡고 올바른 지식 가운데 바른 방향을 잡아가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 이단들을 보세요. 이단들 보면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러나 열심히 내면 뭐 할 거야? 공부를 하는 것도 말이죠, 아니면 시간을 내서 자기들이 믿는 도를 막 이게 배우고 뭐 전하고 하는 일들 가운데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요. 열심일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잘못된 이유들이 그 사람들한테 있겠죠. 그래서 어떤 복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단 사람들에 대해 열심히고 많이 배우고, 또 이단 교회들 인간적으로 분위기 좋고 하는 거 보고 막 그렇게 부러워하고 흠모하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 복음 모르는 분들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을 흠모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심을 낸다고 그들을 흠모하고 있어요? 안타까워하고 있지.
열심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으나 뭐를 따른 것이 아니에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들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이었거든요. 제가 가끔 드리는 예처럼 해적선에 타고 있는 해적이 열심히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게으른 게 낫지. 해적선에 타고 있는 해적이 열심히면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거 아니죠? 많이 하게 열심히 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해적이 여러분 해적선에 타고 있는 해적이 부지런하면 어떡하겠어요? 해적선에 타고 있는 해적이 여러분 성실하면 어떡하겠습니까? 해적선에 타고 있는 해적이 충성스러우면 어떡하겠어요? 그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충성스러움으로 해적실만 더 많이 하는 것 뿐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게으른 게 낫고 불성실한 게 낫고, 그 사람들은 충성스럽지 않은 것이 훨씬 나아요. 그러면 나쁜 짓 덜 하게 될 거니까. 그러니 여러분,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자식과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자리에서 열심을 내는 것은 여러분 오히려 더 열심히 복음을 방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유대인들을 보면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세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냐.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의 예전의 자기 모습이었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런데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냥 내 열심 가운데에 자기 의를 세우던 것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너무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자기의 옛날에 생각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더 안타깝겠죠. 그러나 안타깝지만 사도 바울도 방법은 없는 건 뭐예요? 그들이 안 받아들이는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만 가지고 있어요? 안타까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었으니까.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 잘못된 지식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옛날 자기 모습 생각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겠어요. 그러나 율법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뭡니까? 4절을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전에는 지금도 그런 단어가 혼재돼 쓰고 있지만, 예전에는 여성분들이 더 이상 이제 생리를 안 하는 것을 폐경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요즘은 새롭게 등장하는 단어가 완경기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말 좋은 것 같아요. 말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아요. 주님이 율법에 대해서 내가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한 것이다. 그 의미에서 오늘 4절에서 뭐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율법에 말하는 의에 대한 대원칙을 레위기 18장 5절을 빌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기도 해요. 5절처럼 말하죠. 5절에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 것이다 라고 말한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그 율법을 유대인들은 붙잡고 산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산다라고 모세도 말했다는 거예요. 이 율법에 대한 고백을 바울도 왜 모르겠습니까? 유대인 자기도 옛날에 그래서 율법에 죽고 사는 사람으로 자기도 살았고, 지금 유대인들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6절의 말씀, 6절의 얘기가 뭐냐면 그것이 가능하냐?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수준을 사는 것이 가능하냐? 로마서 내내 이야기했지만 율법 아래서나 양심 아래서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우리 그 이야기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살 것인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라는 이야기죠. 율법의 말씀이 되었다는 말이. 그리고 6절 읽어보실까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거꾸로도 마찬가지겠죠. 7절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자기가 끌어올리려는 것 아니겠냐. 그건 뭐예요? 불가능하다는 일이에요. 그러니 모세가 말한 5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말했던 이 5절의 이야기는 목표로 가지고 있는 거지 그건 뭐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이루려 하지 말고 자기의 행위로 의를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복음,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슨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냐? 오직 사는 생명의 복음은 믿음의 말씀을 전파되어지는 이 복음, 믿음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을 알아야 한다.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뭐요? 믿음의 말씀이니라. 율법의 의, 그런 게 행위의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의 말씀이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9절 10절.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고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 사람들인가?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는데 믿음의 말씀이 무엇이냐?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뭐예요? 8절에서 마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복음이다. 우리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믿는 바가 뭡니까? 9절하고 10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이 말을 지금처럼 노예 제도가 없는 우리가 확 이렇게 실감나게 느끼지는 못할런지도 몰라요. 말 그대로 뭐예요? 나의 주인이에요. 나의 주인. 그 주님이 아닙니까?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고 내 모든 수고와 노력은 그분 것이고 말 그대로 나의 주인, 예수를 나의 주라 시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는 것.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다는 것이 그분의 죽음 앞에 내 죄가 해결됐다는 것을 믿는 것.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이 모든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내가 믿는 것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요? 예수 믿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내가 무엇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인지를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전하고 있죠. 여전히 과거의 자기처럼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진 분들이 우리들 주변에도 많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가족이든 누구든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 저 사람은 꼭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 친한 사람이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면 뭐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그게 뭔지 모르니까. 예수 안 믿는다는 게 나중에 결과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오늘 나하고 친하게 지내고 잘 지내고 이러면 돼, 그만. 그런데 복음을 아는 사람은 내가 정말 친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뭐 전도도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냐 교회도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것이고 은혜 받게끔 하는 것이고 또 막 글을 하는 거겠죠. 그러한 안타까운 가운데 사도 바울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감사한 것은 우리는 믿었다는 것이고 우리가 두 번째로 가져야 될 사명은 우리 주변에 꼭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내 사명으로 알고 그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선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안타까운 가운데에서 구원받고 우리가 또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기 동족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으로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들이 변하여서 하나님 응답된 그 증거들로 그 모든 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부터 거룩한 주일 예배의 성공자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